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성탄절 성극을 하셨던 분들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극을 하려면 목자 1, 목자 2, 목자 3까지도 인원이 남으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천사와 천군들, 그리고 마리아, 요셉, 아기 예수님은 인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꽤 많은 배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많은 등장 인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목자들의 역할이 유난히 두드러집니다. 천사의 말도 상당히 중요하고 마리아와 요셉의 역할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또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주인공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길게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만나 부르시고 또 그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만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원래 목자였습니다. 또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또 다윗과 같은 참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종종 목자로 계시하셨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목자라는 직업, 또 목자라는 단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다름 아닌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연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왕궁의 고위 관리들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도 아닌 그 당시 사회에서 지극히 낮고 평범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주의 사자 곧 천사를 통해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냥 객관적인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보통의 기쁨,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성탄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아멘 하셨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어디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고 풍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 듣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떼를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천사가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같은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구주, 구원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요, 또 신적인 권세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또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 하늘에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보고 또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는 그런 특권도 누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오랜 시간 찬양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화려한 왕궁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당시 로마 황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서로 간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며 형제들과 이웃들과 수평적인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 자신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참된 내적인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복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주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잘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느라 바빠 메시아 왕의 탄생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사자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합창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감격과 놀라움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쉽게 믿기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그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자기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목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00년 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 들었던 목자들이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며 또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와 같은 큰 은혜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사에게서 들은 그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혹은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헛것을 보고 들은 것 같다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목자들에게 말한 천사는 곧바로 이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또 주님이신
그런 엄청난 분이 웅장하고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혹 모를까?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의 먹이통 아닙니까? 그 구유에 누워서 또 자기 힘으로는 꼼짝도 못할 정도로 강보 천조각에 쌓여서 그렇게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바로 구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표적이라고 하면 대개는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이제 곧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합창할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은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했다면 훨씬 더 믿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한 표적은 달랐습니다. 그 표적은 목자들이 그 말을 먼저 믿고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봐야지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참된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바로 구주고 그리스도고 주님이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곧 세상의 구주이시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심이 믿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대단한 기적이나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보음에서 나지 않고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와 같이 먼저 말씀을 듣고 믿게 된 목자들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천사가 말한 그 표적, 곧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의 몸은 분명 피곤했을 것입니다. 양떼를 두고 가는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이 결코 편하거나 안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감에 짓눌린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서로 말하며 빨리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 큰 기쁨과 경이로운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눈으로 표적을 보고 먼저 보고 난 뒤에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단순히 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은 설교 어디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심사위원처럼 평가하듯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또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설교가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허벅지를 꼬집으시면서라도 좀 일어나서 바깥에 한번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복음의 생생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자기들이 한밤중에 얼마나 성실히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열심히 달려왔는지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천군 천사가 어떻게 생겼고 그들이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잘했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 이 아기에 관한 것, 한마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은 억지로 마지못해 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쁨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먼저 들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그런 간증을 말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복음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탄의 복음,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까지 또 이미 들었고 또 참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자들보다 얼마나 더 큰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날 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놀랍게 여겼다, 깜짝 놀랐다는 말이 언제나 곧바로 믿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깜짝 놀라면서 믿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놀라기만 했을 뿐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이미 천사를 통해 수태 고지를 들었던 마리아였기에 목자들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그 말의 모든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리아는 그 의미를 더욱더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당장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목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들은 그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제 더 이상 목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신실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든지 무관심해하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그 결과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뿐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시 자기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20절 말씀이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고 또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길로 완전히 세상을 떠나 자기들의 일자리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은 너무 사소하고 시시하니 이제는 좀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무시당하고 늘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목자들은 같은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감격이 그들의 마음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구두를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던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면 제가 이제 구두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 갈까요? 선교사로 나갈까요? 뭐 그런 질문이죠.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더 좋은 구두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값에 파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목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예전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일하는 동안 하늘에서 그 울려 퍼졌던 천사들의 찬송가가 그들의 귓가에 맴돌며 또 그들의 입에서도 그 찬송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목자들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삶의 자리를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성숙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매일같이 집안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또 아이들 돌보다 보면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하시는 성도님들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저 밖에서 우리 자녀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반복되어 지루해 보여도, 당장 별 의미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불평이 아니라 찬송으로,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눈가림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성탄의 복음, 곧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들은 자들답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참되게 믿는 자들답게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